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시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아까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에도 한 가지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찬양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닮고 싶은 것이라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칭찬들, 정말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어떤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아주 크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답 부스러기, 이렇게 해서 부스러기를 구하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 역시 중요하겠죠. 수학을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면 답은 이렇게 맞췄는데 이렇게 과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관식을 맞춘 적도 있어요. 주관식을 맞췄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마이너스 1, 0, 1 이 셋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찍어야 되는 시험들이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은 모르지만 정답은 4점짜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했던, 그렇지만 그 과정은 전혀 모르는 거죠. 답은 알고 있는데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큰 믿음을 칭찬받았을 때에 부스러기라도 구하면 하나님 칭찬하시는구나, 이 정답만 가지고 가면 그 답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과정을 이끄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15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 본문이 있습니다.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후에 14장부터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그 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15장의 과정이 흘러가는 거죠. 15장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죠. 거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의 자녀 중에 이 함의 후손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낮고 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는 족속이에요. 천하고 천한 족속이고 종들의 종인 족속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오늘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들이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여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대비시키고 있고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서 이 여인의 출신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낮고 천하게 여기는 그 사람,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구했던,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가장 거룩한 도시를 한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예루살렘인 거죠. 두로와 시돈은 어떨까요?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어떤 상징을 하고 있냐면 쾌락과 이교도의 상징이 되는 도시예요. 실제로 요엘 선지서에도 이사야 말씀에도 두로와 시돈 땅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그들을 경고하고 심판했던 땅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언급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 도시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렇게 악했던 두로와 시돈도 회개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도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하실 만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온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도시에서 낮고 천한 가나안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논쟁이냐면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왜 먹느냐라는 겁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정결 예식을 지켰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들이 정결한 것,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손을 닦는 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물컵, 밥그릇, 국그릇, 뭐 이렇게 쟁반 이런 것들 다 열심히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다 닦아서 제거해서 정결하고 이것을 전통이다라고 말하고 지켰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에요. 이미 여기서 탈락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정결과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흉악하다라는 뜻은 유해한, 위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질병을 넘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손도 씻고 그릇도 씻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식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양극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영적 소경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과 정결과는 전혀 먼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정결함일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대로 깨끗하게 부정한 것을 다 씻어버리기를 애썼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지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11절을 읽어드리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정결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이 찬양의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정결 예식을 주신 이유가 있었겠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손을 닦을 때 무엇을 생각하며 손을 닦아야 해요?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손을 씻어야 했죠. 내 이 더러운 것을 씻으면서 내 이 속에 있는 더러움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가야 하는데, 형식은 손을 씻고 손을 넘어서 그릇도 씻고 예식을 다 지키면서 장로의 전통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의미와 목적은 이미 상실되었다면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시기에 겉으로 행하는 어떤 형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냥 그 예식을 지킨다는 것에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손을 열심히 씻으면 거룩해질까요? 그러면 불교가 됩니다. 열심히 비우는 것,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손을 씻고 그릇도 씻어봤더니 그 결론이 거룩해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에요? 겉을 씻으면서, 겉을 닦으면서 속도 깨끗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손 닦고 그릇까지 닦으면 우린 깨끗한 사람, 우리는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죄와 탐심이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손 안 씻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습니까? 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거룩인지 정결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게 거룩이고 정결함이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과 정결을 가르쳐주시는 이 사람은 누구십니까? 여인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고 가나안 여인이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정결과 거룩과는 이어질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게 되죠. 이거 없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맥락 속에서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처음부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지금 소리 지르잖아요. 얼른 이렇게 보내라고, 그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보내달라는 이 말은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얼른 고쳐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지금 저기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가지고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자들이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옆에서 듣다가 이제 또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거절하십니다. 2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거절을 넘어서서 모욕이고 모독인 것이죠. 자녀의 떡은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안 돼. 너 따위가 어딜 넘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전에 이 여인의 반응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 여인이 주님께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22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거룩한 사람들, 다윗의 성에서 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못 알아봤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왔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칭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칭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듣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듣지 못했던,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셔서 낮고 천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이 도우소서는 호소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 절실한 절규인 거죠. 원어로 보면 우는 소리와 달리다라는 뜻이 합성어인데, 위험에 빠진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박함 가운데 절실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간절함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옳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넘볼 수 없는 낮고 천한 자손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됩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 성경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앞에 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놀란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감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여인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단번에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과 정결함, 큰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손을 닦고 씻어도 내 내면의 죄악과 탐욕을 씻을 수 없는, 정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의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사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1절에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세요. 끔찍하고 절박하고 그렇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 가정 가운데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지나가시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두로와 시돈 땅이어도, 아무리 낮고 천한 가나안 여인이어도, 흉악하게 귀신 들려도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이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붙잡았던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만큼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과 크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주님의 크기는 얼마나 크십니까? 나는 내 신앙생활의 형식에 갇혀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매일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낮고 천한 여인이지만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이 신앙,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탄식하는 이 시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의로울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떳떳할 수 없는 그 상한 심령,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 오늘 본문은 큰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향해서 성경은 큰 믿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크기가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